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희 아주 신중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줬다라고 해서 병을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컨텍스트와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의 7대 예수님의 표적 7번 중에 세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의 연못이죠. 그 못에 모여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이 전체 맥락에서 결론으로 도달하는데 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베데스다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을 원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한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 sheep gate,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 본문에 행각 5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행각 5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베데스다 못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현재도 성한락교회에 가면 그 유적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베데스다가 바로 성전 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양문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양문은 제사용 어린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나오지는 못했죠. 들어가면은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매일 수많은 양들이 지나가는 그 성전 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성전에서는 무엇이 드려지고 있죠? 양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 앞에서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다른 대조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한쪽에서는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거룩함이 있다고 하고, 그런 곳이 이제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바로 문 밖에는 이 세상에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헛된 욕망과 헛된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듯한 그런 병들어 있는 자들이 문 밖에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 또는 좁게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기도 하고 거룩한 곳이지만, 바로 옆에 세상과 같은 베데스다가 있다. 그 앞에는 실제 고통받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타락해 있는 영혼들, 그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 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이번 저희 총회에서도 결의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이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 중에 난민들이 있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준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결의안으로 채택을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상대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저희 그 결의를 채택한 시간이 이번 총회 때 함께 갖게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이긴 했지만, 만약 저희들도 세상 문 밖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병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적용을 한다면, 저희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베데스다 못에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병에서 낫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이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내 이 초점이 내가 빨리 낫고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에요. 출세예요. 내 진로가 확정되어지는 것, 내 미래가 안정적인 것,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병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가로 쳐져 있나요? 네. 3절부터 이제 가로 쳐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 이 내용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가로를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상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로로 쳐놓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전통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낫고자 하는 낫기 원한다면 천사가 물을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1등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그 천사가 내려서 물을 흔들릴 확률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흔든다 하더라도 눈먼 자가 어떻게 들어갈 거며 안진뱅이가 어떻게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성공률이 낮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희망을 쫓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성공을 원하는 자, 그 한 방을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걸리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사람들은 그때만을 기다리고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 낫기만을 원하는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만을 보고 있는 것이, 언제 이 물이 흔들리나,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그거 한 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의 한 방. 특히 이민자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에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잘 안 돼서 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방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사업이나 어떤 것을 한번 성공하신 분들, 옛날에 내가 그 한 방이 있었는데, 그 한 방을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20년, 30년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내와 끈기와 절제와 성실함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한 방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한 방. 그리고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움직여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낫는 것인데 들어가도 그 병이 진짜 나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베데스다의 못에서 성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그 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물을 보고 있는 그 환자들, 병든 자들은 평생을 그 베데스다 못의 앞에서 머물면서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의 한 방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세상에서의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은 인생의 한 방을 노려보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돈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 하다가 그래서 이제 네,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돈 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 바라봅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인맥을 쫓아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작 중요한 거는 자신이 준비돼야 될 것, 자신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맥 관리하는 거, 사람 중심으로. 저 사람만 내가 잘 안다면 저 사람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 인생 한 방에 끝날 때. 나 누구 알고 있어. 나 정치가를 알고 있고 누구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알고 있고 돈 많은 사람 알고 있고 이 인맥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상황, 지금 나의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만 받쳐준다면 내가 더 잘할 텐데. 내가 저 대학만 나왔어도 더 성공했을 텐데. 내가 저 직장에만 다녔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저 교회만 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도 이 환경 탓을 얼마나 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환경 탓 안 한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환경 탓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더 좋은 가정에서만 태어났어도 내가 더 좋은 가정에서만 자랐어도 더 잘 나갔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베데스다의 그 못에 앉아 있었던 그 병자들은 평생을 환경 탓하면서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이 흔들리고 그 물에 간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전혀 바뀔 것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환경 탓만 하다가 환경이 막상 주어진다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었겠는가? 돈이 나를 성공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인가? 환경이 나를 성공해 주는가? 절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에 38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면 이게 한두 해가 아니죠. 거의 평생입니다. 평생. 근데 왜 굳이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구약에서 연결 짓는다면 우리는 광야 40년만 생각하는데, 제가 모세오경에서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정확히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에게 향한 불신뢰 때문에 그때서부터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가 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 그다음 하나님에게 향한 불신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인생 한 방, 그 성공 한 방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맥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돈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38년 된 이 병자와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8년째 불신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에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아, 내 힘으로 내는 게 아니구나.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광야에서는 그토록 내가 바라는 그 인생 한 방, 성공 한 방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 광야에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오직 소망이 되는 것, 오직 희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사람 인맥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 광야에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38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병자는 무엇만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한 방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이것이 이 환자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병자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내가 먼저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들인 것 같지만 누가 받게 주신 것일까요? 네, 성령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하는 거지만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누구부터인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반응을 했어도. 아담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모세도 하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먼저, 왕의 신하도 먼저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이런 설교들을 할 때에
간절히 원하면 주님이 낫게 해 주신다. 이렇게 연결짓거든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 준다. 지금 안 나면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진실되게 기도해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하는, 지금 이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 이제 노숙자들이나 이제 병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계 수단은 이 병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생계 수단이 자신의 처한 상황이 생계 수단이에요. 그래야 먹고 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고침을 받게 된다면 생계 수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것이에요.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의지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그 당시 상황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예요. 나를 믿어라. 너가 낫고자 할 의지가 있으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아니라 나를 믿어라예요. 나를 믿으면 너가 살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뭘 해라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그 의지를 깨우고 있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너가 정말 변화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인생의 한 방을 원하고 있는 그것이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죄에 대한 것도 연결이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전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완전히 태신자들 찾아가서 만약에 상의자매님이 그런 전혀 성경에 이해가 없는 분이다. 처음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자매님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가서는 복음 전한다 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죄에 대한 그 인식을 갑자기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게 다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죄와도 연결되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에 당신은 죄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노방전도 한다고 할 때에도 당신은 죄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제 이렇게만 먼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시선을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 베데스다가 주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다. 완전하지가 않다. 그것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여기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사실은 오래 걸려요. 이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인데, 근데 갑자기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는 순간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확 변해서 오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환자가 답변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병자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네, 저 낫고 싶어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서 물가까지 데려가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병자는 무슨 탓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 탓,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렇죠.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도와서 목까지 데리고 가줄 사람. 조력자로만 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 중에 38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그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 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제 환경 좋게 만들어주세요. 제 이 사업 대박 날 수 있도록 저 만나는 사람 정말 이 사업 대박 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성공할 때 필요한 조력자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수준의 우리가 믿는 대상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습관 때문에 38년 동안 이어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습관 때문에 내 시선이 여전히 물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병의 이 문제를 물로 해결하려고 했고 자신의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려서 환경이 바뀌면 나도 잘 살 거라 생각을 했고 자신의 이 병의 문제를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남 탓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리디머, 나의 세이비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고요. 답은 물이 아니고요. 오직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돈에서 찾고 인맥에서 찾습니다. 성공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못에 넣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의 성공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요. 위로자로 오셨고 전능자로 오셨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움직여서 환자들을 낫게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그 환자를 낫게 하시는데요. 8절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병자를 물에 넣는 것이 아니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38년의 그 절망을 다 끝내줬습니다. 38년 동안의 그 무기력함을 38년 동안의 좌절을 38년 동안의 그 죄를 38년 동안의 잘못된 세상의 모든 그 가치관들을 다 끊어내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말씀으로 없는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게 되었던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걸어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모든 이 문제를 죄의 문제 해결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그 물이 있습니다. 이것만 바뀌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가 아니라 나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